여러분,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하나의 재판이 있었는데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국으로 생중계가 됐고요. 또 세계 모든 외신이 주목했던 원숭이 재판. 이 일의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땅에 떨어지고 진화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재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재판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재판을 살펴보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신학대학을 가면 성서비평학이라는 학문을 배웁니다. 그게 뭔가? 그걸 공부한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고민을 남겼습니다. 성서비평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는 합니다. 알면 알수록 의심이 더해지는 이 느낌은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내 의지가 오히려 길을 막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성경도 나름 꾸준히 읽고 있지만 의심은 여전합니다. 의심 때문에 기도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더 알고 싶은 저의 호기심이 문제인가요? 저는 하나님을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만 믿음의 뿌리에 의심이 돋아나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믿음 좋았던 신자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가서 성서비평학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 그동안 신앙이 좋았던 신자는 그때부터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됩니다. 멘붕에 빠지죠. 자, 성서비평학이 뭔가? 여러분, 이 성서비평학은요,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운동과 함께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했죠. 여러분, 계몽이 뭐예요? 계몽? 이 사전에 제가 한번 계몽이 뭔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의식이 덜 깬 사람들을 깨우쳐 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식이 낮고 의식이 뒤떨어졌는데 누가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계몽시킨다는 건가? 자, 여러분, 18세기 계몽주의가 일어나기 전의 시대는 무슨 시대였죠? 그때는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믿음과 신앙, 계시, 기적 이런 것을 믿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봤잖아. 살아봤는데 어때? 살아보니까 이성과 합리에는 맞지 않더라. 이제는 신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찬란히 꽃피우자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영어로는 enlightenment. 그게 뭐예요? 불을 켜다. 왜 불을 켜요? 그 이전의 시대는 무슨 시대였다는 거예요? 불을 켜는 시대니까. 그 이전의 시대는 캄캄한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불을 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중세 무슨 시대라고 얘기해요? 중세 암흑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가 지배하던 그 캄캄한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성과 경험을 중시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합니다. 이 계몽주의 철학자들 가운데서 장작 루소나 또 볼테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앞장섰죠. 볼테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 주장을 폈어요. 그러면서 그는 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를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거나 또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볼테르는 이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했고 또 인간의 이성이 성경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때의 이 계몽주의 시대 28세기의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위기겠죠? 학교에 가면 너 성경 믿니? 그런 그전에는 성경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성경을 믿느냐 마느냐 그것 가지고 이제 이 논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본 사람 있어? 없지. 자, 그래서 이성으로 납득되고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런 존재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우리는 과학이 증명해주는 아주 확실한 것만 믿겠어. 이런
대화와 논쟁과 토론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성경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죠. 이 거센 계몽주의에 부딪혀서 교회는 이제 성경을 대하는 입장에서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그룹은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런데 다 맞는 건 아니야. 아니, 성경 자체를 다 부인할 것까지는 없잖아. 그렇게 이제 그런 입장을 하면서 그 칸트의 이성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법칙 안에서 성경을 받아들이자라는 신학사조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 진보주의, 자유주의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여러분 그게 과학으로 가능한가요? 과학은 어때요? 과학은 물 위를 걸으면 빠져야 해요. 자, 또 처녀가 혼자서 애를 낳아요? 그걸 누가 믿어요? 사람들이 믿을 걸 믿으라고 해야지. 그건 인간의 이성 밖의 것이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들은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다 넘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으로는 그런 것들이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유나 또는 상징 또는 설화지 이것이 역사적 실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기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빼고 믿자는 겁니다. 그런 거 빼고도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창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시긴 했지. 그런데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저기 어디 휴가 가셔가지고 쉬고 계시고 이제는 그 자연의 법칙,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그냥 이제 저절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시계의 수리공이 태엽을 감는 시계를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쫙 감아 놓으면 그다음 따다다다닥 하면서 이제 저절로 시계가 가듯이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분은 아니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얼마나 좋아. 이러한 자연신론이 이 시대를 지배했고 이제 인간의 이성은 갈수록 존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작성했죠. 또 미국 3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초자연적인 기사는 다 빼고 도덕적인 내용만 담은 그런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신론, 디즘이라고 하죠. 디즘. 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계시와 기적을 다 부정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인 논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의 종교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로 성경을 믿고 설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하나의 문학으로 삼고 강론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서 비평이라는 학문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성경은 더 이상 거룩한 문서가 아니라 이제 해석과 평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 같은 돌 아시죠? 그 돌 김용호 그런 사람이 이 한신대 석좌 교수로 성경을 강의합니다. 여러분 한신대가 무슨 대학이에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세운 기독교 대학이에요. 일반 대학이 아니라 미션 스쿨이란 말입니다. 기독교 교단에서 세운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런데 돌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믿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만든 그 한신대 이제 한신대뿐만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성서 비평학이라는 이 학문을 수용해서 그리고 그거 듣고 나온 사람들이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서 비평학이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성서를 비평하는 각종 방법들이 막 생겨났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본문 비평, 자료 비평, 뭐 양식 편집, 정경, 뭐 여러 가지 쭉 비평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합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의 입장이 뭔가?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가설, 가능성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어야 해요. 자, 홍해가 갈라진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은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도 신화와 사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구분하면서 읽자. 이런 입장이 바로 성서 비평학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무신론자들이나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신학대학에서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이 성서 비평학으로 성서를 이런 식으로 재단한 나머지 성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야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비평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경우에 성경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성서 비평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비평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난도질을 당한 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정말 그저 경건한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을 모아놓은 그런 어떤 집대성한 그런 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비평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죠. 아니,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그걸 보았는지, 아니면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 후대에 어떤 편집자가 살을 붙여서 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의 역사성, 사실성, 실제성은 애초부터 부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저 그냥 우리의 그 마음을 수련하는 정신적인 수양이나 또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몽주의, 이성주의라는 시대사조에 맞춰가지고 성서 비평학과 이신론을 발전시킨 진보주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더욱 고수하고 오히려 성경 부흥 운동을 추진한 보수주의, 근본주의 그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이제 보수주의, 이 근본주의 그룹들은 성경의 기적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준에서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과학은 그보다 훨씬 크고 넓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아직 인간의 과학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건 개미가 인간의 과학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질서를 보십시오. 인간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작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빅뱅. 그냥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를 이게 과학이다, 이걸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방어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조금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외부 공격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더욱 강화하고 이제 보호하려는 그런 경향이 이제 발동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가당착에 빠지고 스스로 모순이 생기는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외부에서 이제 공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성경을 붙들게 되었는데 그건 좋은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성서무오설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 언급된 과학, 문화, 역사, 도덕에서도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는 신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축자 영감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글자 하나하나가, 토시 하나하나가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그냥 받아쓰기 했다, 그거예요. 이 교리가 이제 이 미국 보수주의 신학자들에게서 이제 그 진보주의 신학에 대한 그 대응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계몽주의와 교회와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에 대한 반응이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로 이렇게 나뉘게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근본주의의 최대의 적은 계몽주의가 아니라 누가 돼버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미국 장로교의 영향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물론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이제 진보주의 이쪽 신학 사조를 따르는 교단들이 많아요. 아까 이제 기장이라든지. 그러나 대부분 성서무오설, 축자 영감설을 믿는 교단이 많아요. 자, 여러분, 이 성서무오설과 축자 영감이 과연 성경적인 이해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니, 그럼 목사님은 성경을 믿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은 자유주의인가요? 네, 뭐 진보주의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 둘 중 하나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또 다른 영감이 있습니다. 이 축자 영감 말고 그것을 사상 영감이라고 합니다. 사상 영감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수준과 또 그들이 이해하는 그 한계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가방끈이 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문체가 어때요? 아주 매끄럽고 또 내용이 아주 깊이가 있고 또 세련된 반면에 어부 출신 베드로의 글은 투박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 기자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이름을 잘못 적기도 하고요. 또는 장소나 지명을 잘못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성경에 있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또 축자 영감, 그래서 이 성서무오설의 근본 시작은 이제 축자 영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아쓰기 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적었으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이다 그러면 축자 영감을 믿으면서 성서무오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 잘못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건 다 옳은 거야, 무오한 거야, 이렇게 가버리는데, 이렇게 축자 영감으로 믿어버리면 정말 억지를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9절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이 되었어요. 자, 이게 예레미야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몇 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 1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잘못 얘기하고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축자 영감에 근거한 성서무오설은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이고 역사고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 근본주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건 억지입니다. 축자 영감을 믿는 이 기독교 근본주의 같은 신앙은 잘못하면 오히려 미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게 성경의 오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들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실수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의 영감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자 영감에 의한 무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상과 계시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밖에서는 계몽주의에, 자, 계몽주의가 뭐라고요? 우리가 전에는 정말 너무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서 살았어. 그래서 이젠 불을 켜자. 그래서 일라이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기독교, 하나님을 다 무시하는 그런 계몽주의의 거센 물결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도전의 교회는 그래.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그 실제 기적이 아니고 사실은 고래 2마리를 요리해서 다 먹인 거야. 또는 각자 자기 도시락 꺼내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 이런 신학자들, 교회 안에 생기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밖에서는 계몽주의의 거센 물결들, 이처럼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핵폭탄과 같은 일이 또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59년에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죠.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겁니다. 진화론이 이 세상에 소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환호했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은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로 인해서 진화론은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터지는데 그것이 바로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스콥스 재판입니다. 여기 이제 그 1952년 미 테네시주 데이턴이라는 도시에 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인구 1,70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도시에 이제 뭐 아시아, 유럽, 뭐 각종 세계에서 온 외신 기자가 한 200여 명, 그리고 이제 뭐 구경꾼들이 한 5천여 명이 몰려온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마을은 이 특수를 놓치지 않게 해서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또 막 먹거리 야시장을 막 만들어서 팔고 완전히 이제 그 축제처럼 돼버린 그런 재판이었어요. 자, 이 재판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건의 발단은 이 생물교사인 이 존 스콥스가 버틀러 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버틀러 법이 뭔가? 이게 뭐냐면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뭐 생물 시간에 창조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죠. 네. 근데 그때는요,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자, 그랬는데 사실 이 일은 어떻게 발생하게 됐냐면 미국 시민자유연맹에서 버틀러법이 잘못됐고 진화론을 옹호할 목적으로 계획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길 지원자를 찾았는데 그 지원한 사람이 바로 스콥스였어요. 자, 이 스콥스는 다윈의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쳤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가르쳤으니까 나를 고소해라.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고소가 됐고 그래서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전국으로 라디오 생중계가 되고요. 세계 모든 외신이 이제 주목하게 된 이 원숭이 재판. 이 재판은 단순히 법을 어긴 게 죄냐 아니냐를 넘어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러한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죠. 자, 여기 이제 그 진화론 측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클라렌스 데로우가 이 스콥스를 이제 변호를 했고요. 창조론 측은 대통령 후보에 3차례나 지명된 바 있고 이제 국무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제 이 창조론 측을 맡아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법정 밖에서는 성경을 읽으라 이런 이제 표어가 나부끼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막 이러면 안 된다면서 성경책을 들고 항의하면서 막 이렇게 시위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재판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데로우는 이제 창조론 대표인 브라이언을 위기에 빠뜨릴 생각으로 갑자기 그를 증인으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원초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브라이언을 이제 몰아붙입니다. 아니, 정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까? 아니,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아니,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증명이 안 되는데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원초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몰아붙였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서 있도록 명령했죠. 그렇죠? 그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었다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멈춤으로써 낮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경의 사람들이 그러면 옳다고 믿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이런 식으로 또 천지창조가 단 6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브라이언은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맞섰는데 계속되는 질문 공세에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이제 논쟁을 통해서 브라이언은 또 이 창조론 측은 과학은 물론이고 사실은 성경도 잘 모른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재판은 이 브라이언에 대한 비웃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는지 이 브라이언은 닷새 후에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 재판 이후에 언론은 기독교인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은 광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점점 이탈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진화론이 승리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기쁘십니까? 유쾌, 상쾌, 통쾌하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뭐 하신 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계시록 14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엄하다. 그 인간이 존엄하다는 그 명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붙이게 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됐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만물의 영장 이런 말부터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오직 창조의 결과고 하나님이 주신 고유 권한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창조주에게서 빼앗아서 피조세계인 자연의 질서에 그냥 전능성을 갖다 줘버렸어요. 거기다 입혀버렸습니다. 그저 우연히 생긴 그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꽝 하고 뭔가 터지더니 그러다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진화되고 해서 사람이 됐다. 이것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진화론을 믿으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스로를 동물과 동일한 존재로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 돼지한테 인권이 있어요? 여러분, 인권을 얘기하려면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그 명제로 다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왜 존엄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믿으면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개, 돼지와 동등한 존재예요. 한 곳에서 났어요. 한 몸에서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증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고 원숭이 새끼가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에게 어이 원숭이 새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절대로 욕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개랑 동급이고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어이 개 같은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절대로 욕이 아닙니다. 왜냐? 그들 스스로가 나는 개, 돼지와 같은 종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을 믿으면 인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들을 인간 앞에 다 나오게 한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그 주의를 내버려버리고 나는 개, 돼지와 똑같은 종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존귀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창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방 신들의 차이가 뭐예요? 그 이유는 오직 창조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5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왜 그들이 헛것이에요?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사야 40장.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뭐 했나 보라? 창조하였나 보라. 또 이사야 45장.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여호와라.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창조하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이 가장 존엄하고 존귀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모든 생명은 사랑의 결과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사랑의 결과로 생명이라는 것이 태어났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진화론을 믿지 않는가? 진화론은 생명이 저절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생명의 원인이 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생명을 존재케 하는 그 사랑에 대하여 가장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 보세요. 뭐가 질서를 잡아요?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살벌한 적자생존입니다. 여러분, 사실 적자생존이라는 말 자체가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진화론을 믿으니까 인간 세계에 뭐가 들어왔어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진화론을 믿으니까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결과입니다.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인간은 이 사랑을 깨달을 때만 비로소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저 그냥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것은 인간을 저기 그냥 동물이나 아니 풀이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 취급을 하니까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신과 목숨을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개 대조와 친구 맺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존귀한 존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스콥스 재판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이 성경과학자들은 지적 설계론인 창조과학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헨리 모리스는 창조과학회를 설립해서 이젠 진화론보다 훨씬 과학적인 정말 창조과학을 이 세상에 소개했죠. 이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한 교회는 성경의 역사성, 사실성을 다 부정하고 그저 그냥 정신적인 수양이나 마음을 수련하는 도덕적인 통찰력을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 배운 것을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마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성서를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태도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성서 비평은 무조건 믿지 말고 좀 생각해보고 믿자, 그런 취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작은 좀 더 올바로 믿어보자, 그렇게 시작했지만 여러분, 그 길이라는 게 한번 내디디면 계속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버렸고 오늘날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왜 믿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다 증명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로 그런 기적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 많이 한 분 찾으려면요, 가까이 공자도 있습니다. 저도 공자님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공자를 좋아하지만 그것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는 안 믿어요. 자,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것만 찾다 보면 굳이 예수님까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4대 성인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뭐예요? 바로 초자연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성경의 기적들이 우리를 더욱 믿게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이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입장으로 기독교 진보주의, 자유주의와 그리고 보수주의, 근본주의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이 만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얘기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근본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던 마당에 떨어진 폭탄이다, 그런 이제 말을 들었는데요. 이 칼바르트는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물론 바르트는 이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모두 영감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그 보수주의,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은 채 완벽하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실수하기 쉬운 인간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집대성되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믿는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성경을 믿는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성경에 어떤 문자적 오류도 없다라는 그 성서 무호서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인간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 하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답을 줍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기만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과 예언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참것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각종 기적들을 다 일으킬지라도 장풍을 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금가루가 떨어지게 하고 이를 금리발로 바꾸고 다 할지라도 모든 행위는 성경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행해지는 그 방언을 비롯해서 많은 신유 은사들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어떤 능력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방언받고 싶어서 애쓰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애써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루시퍼는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참 교회는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참 교회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인류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를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계시록 14장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은 이 성경의 예언들 43회 세상을 뒤흔드는 세 가지 경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큰 시련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성품과 정신이 성경에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이 마지막 시대의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들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 목사님,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자기들이 실천하고 싶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순종할 것인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험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되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거의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나는 그 길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질문하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배움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고, 미혹하는 바람에 휩쓸려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을 주시고 참 진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읽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그렇게 공언하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반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답답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통탄하며 가슴 아파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밝은 빛이, 찔러 쪼개는 능력의 빛이 각 사람의 심령에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